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자를 담당하라. 누구를 담당하라? 약한 자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조직과 공동체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공동체는 어떤 목적 하에 그 목적을 이루고자 이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지요. 그래서 너가 나의 그 원하는 바대로 너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 회사에 별로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다른 회사로 가세요라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된 회사에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컴퓨터 계통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은 하나인데 이상하게 모여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제각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분량으로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계시고, 믿음이 청년 같은 믿음도 있어요. 청년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막 뜨거워. 물불을 안 가려.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물불을 안 가려. 못할 게 없대. 자, 그런 청년의 영성도 있고, 또 어때요? 어른다운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가,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는 어른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라는 게 뭘 얘기해요?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위치, 또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역량, 이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밖에 모른다면 죄송해요. 그건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부모는 누구를 책임져 주고, 그렇죠, 자녀를 책임져 주고, 내 앞길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님들 앞길 챙기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앞길보다 누구의 앞길을 먼저 챙기고,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의 앞길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지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곧 성숙한 사람, 믿음에 좀 성숙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의 성숙도가 조금 낮은 사람, 이제 무르익어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형제애를 그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형을 위해서 동생이 대변자가 되져요. 우리 형은 막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동생이 나서서 우리 형은, 동생이 대변자가 되줘요. 시력을 잃어버린 장애를 가진 동생을 위해서 형이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동생 이리 와, 이쪽으로 와야 돼. 어때요? 우리는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 가슴이 썰렁해요? 아니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왠지 그런 세상에서는 장애가 있더라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가슴 따뜻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들은 다 있어.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깊이 있게 하고,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 따뜻하지가 않아. 왠지 썰렁해. 왠지 차가워. 그런 교회 죄송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큰 믿음 아닐지라도 가슴 따뜻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오면 왠지 이 교회 가면 따뜻함이 느껴져. 따뜻함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슴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져야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부모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가고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해 주라?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건 내버려둬도 잘해요. 잘하는 거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근데 그분께 좀 약한 게 있어. 그러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어떻게 해주라? 그의 약한 부분을 대신 짊어매 주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오늘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우리 다 어디서 만날 거예요? 애들 말로 쌩까지 마세요. 다 우리 서로 확인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렇게 안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안 만나요. 누구로 만나요? 그냥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 누구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맏형님이시고 형님과 우리 다 여기 있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들도 다 천국에 가면 뭐로 만나고, 목사님 여기 계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로 다 만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여기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막 1절.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뭐 하지 말래요?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담당해 주는 것을 뭘로 삼아요? 자기의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조금 강하다고 힘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과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감당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저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 세워주고 먼저 배려해 준다는 것 때문에 뭐까지 포기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다 버려버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요? 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누구라도 예수님 반겼겠지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진 것은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만큼 약해진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이 낮아진 것은, 약한 우리의 약점들을 담당하신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우리를 당신과 같이 높여주기 위해서 낮춰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나 믿음의 기준까지 다 저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뽐내지 말고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지키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 기준까지 막 바꿔버려라,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집에서 아빠와 5살짜리가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 집안은 아빠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애가 이기죠.
5살짜리하고 아빠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아빠가 이겨.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누가 이겨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요. 5살짜리가 이겨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5살짜리 아이를 이겨보겠다고 힘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아빠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가 힘들어 죽겠어요. 회사에서 엄청 구사리를 들었어. 그래서 정말 완전히 얼마나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갔는지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회사를 다녀야 되나? 내가 진짜 때려치고 말지. 내가 나보다 나이 어린 저 상사 앞에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다 때려치려고 그런 때려칠 결심을 가지고 막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쪽에서 5살짜리 아들, 딸이 막 뛰어와요. 아빠하고 안깁니다. 그럼 아빠하고 안길 때 어때요? 아빠가 쓰러져요, 버텨요? 버티는 아빠 이상한 아빠야. 쓰러져 줘야지 이야기가 되지. 그거 왜 쓰러져 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아들, 딸이 그냥 달려오니까는 쓰러졌어.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 순간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나보다 분명히 연약해. 근데 그가 내게 달라오면은 내가 쓰러져줘.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그 사람 위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런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해요. 근데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은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들이 몇 개가 붙어요. 뭐가 붙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라고요. 바울 나 개인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분명 신앙은 1: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그 관계는 어디에서 꼽히냐면 우리 속에서 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둘, 셋이 누구의 이름으로?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신가? 아니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둘, 셋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울고 해보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공동체에 복을 주시면 누구도 복을 받고 그 속에 그냥 낑겨만 있어도 그냥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 사조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 시대 사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다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가치 기준이 상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 기준이 상실하고 뭐만 남냐면 상대적인 가치 기준만 남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거, 나에게 좀 기분 나쁘고 나에게 나쁘면은 악한 거.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도 인정해 줘.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너도 옳고 나도 옳자.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자. 이런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잃어버렸냐면 상대적인 것은 남았는데 절대 가치 기준, 절대 사회 규범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꼭 절대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해로운 게 이전에는 꼭 절대였어.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른에게 인사하는 거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절대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뭐 어른이 어른다워야 인사를 하지. 이건 뭐예요? 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지금 가정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절대 기준이 뭘까요? 옛날에 한번 가정하면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 그게 절대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부부가 되었으면 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절대 기준이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또 부부는 결혼을 했으면 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는 집은 막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절대 가치 기준이었다고요. 아, 가정이 부부가 됐으면 검은 머리 팥뿌리 뗄 때까지 함께 해야지. 미워도 싫어도 내 남편, 내 아내로 인정해야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어찌하든지 자녀를 낳아야지. 이게 절대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보십시오. 절대 가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때요? 더 이상 뭐 부부로서 끝까지 갈 이유가 있나? 뭐 부부가 됐지만 꼭 아이를 낳을 이유가 있나?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돈. 근데 그 문제가 뭐 최근 문제였습니까? 옛날에는 더 힘드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아이 대학 보내려면 막 집 팔아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애 대학 보낸다고 집 하시는 분들 계세요? 키울만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그래요. 이것이 가정의 절대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의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만 났냐면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절대 기준도 상실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 있는데 사회가 무너진다, 그런 사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게, 이 사회를 이루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의 피폐 속에 있어도, 폐허 속에 있어도 가정이 세워지면 사회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토피아일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절대 기준이 다 사라져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른은 어른으로 안 보고, 요즘 최근에 뭐 묻지마 살인,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해코지를 해요? 다른 이유 없어. 뭐 때문에? 나한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이런 엄청난 두려운 무서운 이런 범죄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역시 이 거센 시대 사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절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 가치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복음 전파. 따라서 하세요. 복음 전파. 이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 가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교회가 몇 명 이상 모이면은 하고 몇 명 이상 안 모이면 안 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뭐부터 하고, 그렇죠. 복음 전파가 교회의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런데 이 복음 가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시대 사조에 편승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뭐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디 꽃구경 가는 게 공동체성의 회복이고 공동체성입니까?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셔야지 되고, 성령 안에서 만약에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일반 사회에서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조금 더 편하게 구역으로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있으면 그 속에 갈 때마다 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 우리 구역원님 눈물을 지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구역장님이 한마디에 툭 던진 게 성령 안에서 했던 얘기야.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남편하고 내가 못 살겠어. 도저히 이 가정에서 내가 살지 못하겠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구역 예배에 딱 갔는데 구역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 남편은 더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역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평강이 느껴져. 그저 먹고 마시고 이래서 평강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평강이 느껴져. 그 속에 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져. 뭐 노래방 가갖고 엉덩이를 제끼고 흔들어야지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역원들 장로님하고 몇 마디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교구장님하고 내가 정말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그런데 안 해. 그게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이거 이러면 흠 잡힐까 봐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운행을 못해. 내게는 성령이 있지만 우리끼리는 성령의 운행이 없어. 운행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이 뭐라 얘기하세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구장님께 있는 성령님과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님 교통하며 운행을 해야지. 운행을.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라. 제발. 두 번째, 뭘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당할 만한 것들을 그 앞에 놓지 말라. 나의 말과 행동이 행여라도 실족당할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뭐라?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 앞에 거치는 걸 두지 않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라? 그 약한 것을 너가 책임지라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책임지고 내가 감당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손이 많이 가게 되고요.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 성도님 안 나오시면 어떨까? 또 시험 들면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온통 교구장님 머릿속에는 하여튼 영혼들밖에 없나 봐. 좀 남편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들밖에 없나 봐. 행여라도 그 영혼 또 실족당하면 어떨까요? 시험 들까 어떨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구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성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연약한 지체를, 그 약한 것을 누가 짊어매야 될까요? 믿음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아 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슴 따뜻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책임질 때 필요한 자세가 있대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자세. 이거 없으면 책임 못 진대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들이 들어먹어요? 아니면 못 들어먹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들어먹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뭐부터 계산해요? 돈부터 계산해.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이상 들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하고 계산부터 해요. 주판부터 두들겨. 그러더니 300데나리온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다 찾아와서는 그 길을 막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죽음 당하시려고 올라가시는데 거기 앞에서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와서 이 집은 내게 먼저 넘겨주시고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맞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꾸지람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만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그때 왜 도망갔냐? 그때 왜 나 모른 척했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가는 제자들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인내했어요. 왜? 어리니까.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쫙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 불러. 그런데 조금 가갖고 막 물이 없으니까는 그 찬양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마라에 쓴물을 단물 만들어 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해. 먹을 거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만나 줄게.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메추라기 줄게. 하여튼간 뭐 얘기만 하면 그냥 찰칵찰칵 해주셨어. 그런데 출애굽한 지 8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왜? 이제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쯤 됐으면 성숙할 만한데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시더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워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돈입니까? 참는 거예요. 지내보면 참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스승이 성숙한 제자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 또는 내가 가진 재능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진득함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함과 뚝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요. 애는 똑똑해. 손재주도 많아.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진득함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 아이가 인내할 줄도 알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것들이 있어요. 꽤 좋은 것들을 기대 이상으로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박났다 또는 횡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얻게 되면 대박이 쪽박되고 맙니다. 왜? 자기는 언제든지 이만큼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뭔가 얻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뭔가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고하고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찌해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마지막 하나.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위로할 줄. 이때 뭘로 위로하려고 하냐면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상담을 하거나 누가 고민을 얘기하면 우리는 의뢰이 내도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또는 자신의 배운 바를 먼저 들이밀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사분에게 너무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강사분에게도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7살짜리가 됐다는데 5살짜리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그림책을 읽어줬대요. 성경 그림책.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뭐만 여러 가지 성경 그림책 있잖아요. 아이들 성경 그림책. 성경 그림책인데 뭐만 자꾸 와서 읽어달라고 하냐면 노아의 방주. 그것만 그렇게 읽어달래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이 나오거든. 동물들 때문에 그것만, 항상 그것만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암만 생각해봐도 계속해서 아이한테 성경 이야기를 안 해주고 뭔가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맨날 노아의 방주 이야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나 딱 집어서 펼쳐서 읽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읽은 게 뭐였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번제로 바치는 그 부분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근데 이제 아빠도 어때요? 이 어린 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자꾸 눈치를 봐. 근데 아들도 눈치가 빨라. 벌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하니까 애가 벌써 눈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를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아빠는 널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빠는 절대 너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번제로 바치거나 아빠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안심해, 안심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 바칠 건데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 바칠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이 강사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 위로의 말씀 자체가 권세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위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놀라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끼리 위로하고 인내했을 뿐인데, 그러면 우리끼리 소망 얻고 말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이 소망을 얻게 된다. 다시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냥 나는 구역장과 구역원끼리 그냥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위로하고 성도끼리 격려했을 뿐인데 누가 찬송하게 되더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곳이 바로 의라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걸 목격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 때문에, 아니 앞만 봐도 저 가정 기쁠 게 하나도 없어. 앞만 봐도 저 가정 평안할 일이 없어. 우리 집보다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보다도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찌 저 가정은 저렇게 평안하고, 어찌 저 가정은 저렇게 희락이 넘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로를 인내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보고 믿지 않던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 여러분들 별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해. 성도님들끼리 서로 고치는 게 없어. 성도님들끼리 서로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기뻐.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교회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성도들이 기뻐하나, 저 공동체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하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모든 열방이 우리 은혜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성숙한 여러분들이 그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 인내와 위로로 세워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